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재미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교사와 또 임원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이다 보니까 좀 지루한 설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이 30에서 50대의 남자들을 선택을 합니다. 모세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킵니다. 너는 레위 지파의 이 세 개의 후손들 중에 30에서 50세 남자 일꾼들을 뽑아라. 그래서 모세가 이 레위 지파에서 30세에서 50세 남자를 뽑았는데 그 인원이 8,580명이었습니다. 8,580명. 많아 보이는데 그런데 레위 지파가 총 22,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8,500명이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전체를 생각했을 때는 8,500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죠. 아주 소수의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 지파에서 세 후손들 중에 30에서 50세 사이의 남자를 뽑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미션을 주세요. 회막에서 일을 시키십니다. 회막. 이 회막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막은 참 많이 들어봐도 이 회막은 좀 생소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막이 어떤 건지 제가 사진 한 장으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그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항아리. 무슨 항아리죠? 만나 항아리. 그 법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이고 그 밖에 이제 성소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이 향도 피우고 뭐 분향도 하고 진설병에 떡도 올려드리고 그런 곳이 성소. 그리고 밖에 나오면 이제 바깥뜰이라고 번제단과 물두병은 저기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그 순서가 번제단,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죠. 회막은 어딜까요? 그 전체를 둘러싸 있는 경계. 그게 회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막과 회막 이제 구별이 분명히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사진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이 8,580명을 하나님이 뽑으신 이유는 저 회막 안에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 밖에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시키려고 하나님이 8,580명을 뽑으신 겁니다. 성막과 교회를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성막과 지금 이 교회는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성막의 기능과 지금 교회의 기능은 똑같습니다. 성막의 기능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대제사장이 양의 피와 염소의 피를 뿌리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곳이 성막이고 지성소이고 성소였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는 성막은 없지만 바로 그곳이 우리 여기 교회죠. 그러니까 성막과 교회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되지만 그 기능은 분명히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큰 어른이 말씀만 드려도 이름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아시는 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 젊은 목사들을 향해서 크게 혼을 내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똑같이 비교한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는 다른데 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교회로 비유하고 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똑같이 이야기하느냐. 구별되게 설교해라.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성막과 성전과 교회는
다르지만 분명히 달라요. 그렇지만 그 기능은 똑같습니다. 기능은 똑같아요. 교회의 변천사를 보시면 처음에 제단을 쌓아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에 천사를 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베델이 그다 뭐를 쌓아놓습니까? 제단을, 돌을 쌓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게 좀 지나가서 성막이 되죠. 성막이 지나갔습니다. 성막 시대가 지나갔어요. 다윗이 자신은 성에 있고 하나님은 저기 성막에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성막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멋있는 성전을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네 손에는 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네 손에서는 성막 안 질 거다. 네 자손, 네 아들 대에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짓잖아요. 다윗이 다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이게 합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을,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멋있게 성전을 세우죠.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에 지금 그 기능이 이 교회에 똑같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과 성막과 교회를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능을 보면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절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막이죠. 여기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말씀을 들으시게 되면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잘 구분하시고 또 그 기능은 동일한 것, 그것을 잘 우리가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을 보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막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뚝섬교회의 교회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위해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수의 인원 8,580명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뚝섬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소수로 세우신 이 8,580명, 지금 우리에게는 누가 해당이 될까요? 누가 해당이 될까요? 저는 지금 오늘 이 교사와 임원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과 임원분들이 오늘 이 8,580명 이 레위 지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회막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극소수의 인원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뚝섬 침례교회도 이 교육부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까 찬양을 불렀던 소수의 선생님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임무를 주신 겁니다. 첫 번째, 8,580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기준과 어떠한 이력이 있길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회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만 아무 이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8,000명이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서 30에서 50명 남자를 뽑아라, 세워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고 사명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는 땅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레위 지파에서 30에서 50명 남자를 세워라.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땅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뚝섬 침례교회의 교육부서의 교사로, 교감으로, 임원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의 자격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임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도 목사가 된 것도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실력이나 어떤 제가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됐다고는 전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세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제가 순종하는 그 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이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감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가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천벌 받죠. 하나님이 세우신 8,580명, 이 사람은 지금 우리 뚝섬 침례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사분들과 임원분들과 교장, 교감,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임원들을 8,500명의 사람과 동일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8,580명을 회막에서 일꾼을 사명을 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부르셔서 우리 뚝섬교회의 미래의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는 이 귀한 일꾼으로 사명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과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자격을 주시고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로 부르신 건 아니죠. 우리는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그 부르심, 선택하심,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도 직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8,580명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았지만 굉장히 쉬운 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냥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회막에서 성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옆에 세워져 있는 기둥부터 해서 그 번제단의 짐승부터 해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모든 과정들 그거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자질구레한 일들, 작은 일들을 다 준비하는 것. 그게 8,580명이 했던 일입니다. 반복되는 일이에요. 반복되는 일.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우고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이 8,500명이 없으면 이 일을 누구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 8,000명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질구레한 작은 일까지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 작고 반복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성소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오후 예배는 누가 인도합니까? 제가 인도하지만 지금 저 혼자 제가 준비해서 예배 인도하는 거 절대 아니죠. 저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이고 찬양을 준비하시는 분은 찬양을 선곡하시고 찬양을 연습하셔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은 이 피아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 뒤에 우리 교육자들은 방송실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1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합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예배는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반주자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방송실에 저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1시간 예배지만 이 짧은 예배의 시간이지만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헌신과 봉사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
작은 일이지만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8,580명이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안 계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헌신이 없다면 반복되는 일이지만 매주 나와서 반복하는 일이지만 그 일을 안 하시면 우리 교육부서 예배 미래는 없고 예배는 무너집니다. 작은 일이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매주 오셔서 그 작은 일을 반복하셨을 때 이 교육부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작은 일이지만 그가 반복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일에 감사하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교사 선생님과 또 임원 우리 선생님들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힘들지라도 그래도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에 잘 순종하셔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살리는 데에 우리 같이 이 사역에 순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것도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 세 자손 중에 8,500명을 뽑은 거예요. 아주 작은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회막과 성막에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지금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 온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범사의 잘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부사역자를 해보고 또 신학교 가기 전에 또 교사로도 오래 하지는 못했지만 교사로 섬기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우리 선생님들 다 일하시잖아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일하시는데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시고 주말이면 좀 교회에 오셔서 평안하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좋고 편합니까? 일주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직장과 회사와 상사와 싸워서 피곤한 중에 와서 좀 쉬고 싶은데 그래 교사의 직분으로 또 아이들과 그 힘든 아이들과 또 그 예배 가운데 또 아이들 돌보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 그 일이 보통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렵고 고된 일이라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 단 한 시간이라도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절대 헛되게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고 그 시간을 그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된 일들을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고생한다고 사례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많이 칭찬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매주 오셔서 반복되는 그 어려운 그 힘든 일 봉사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순종하는 그 길에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그 침례교단에 참 자랑스럽고 자랑할 만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누구신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여의도 침례교회에 한번 오셨던 분이셨어요. 예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 네,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남침례교단, 우리 뚝섬교회가 속해 있는 침례교단에 지금 이제 저분이 아시는 것처럼 39대 미국의 대통령이죠. 저분이 지금 올해로 99세입니다. 사진이 내려주셔도 돼요. 99세입니다. 99세. 작년 98세까지 교회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주일이면은 계속 나가셔서 주일학교를 봉사하셨어요. 98세까지. 혹시 98세 넘으신 분이 우리 저희 교회 안 계시죠? 그러면 98세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보다 나이가 어리시면 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98세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봉사하셨어요. 이제 연명 치료를 포기하시고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연명 치료 포기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수행원들과 다른 나라에 외교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도 참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데 미국 대통령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문명,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의 최고의 우두머리잖아요. 미국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잖아요. 최고의 권력자가 아주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에 갔는데 자기 1호 비행기를 타고 주일이면 마라나타 침례교회로 갑니다. 왜 갔을까요? 주일학교 선생님 하려고. 아이들 가르치려고. 미국 대통령이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자기가 아무리 인류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권력자라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겸손히 주일 아침에 어김없이 마라나타 침례교회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지미 카터 이 대통령의 이 믿음과 이 헌신과 이 사명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안면하셨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교육부서에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목회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선생님들과 같이 어제도 제가 그거 봤는데 10명이 다 넘어요. 11명, 12명, 13명. 정말 힘들게 우리 목회자들 교육부서 섬기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지미 카터 대통령보다 나이가 어리시면 다 이렇게 주일학교 봉사해 주셔서 같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뚝섬 침례교회 우리 어린이 부서들 같이 부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역이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사명 주셨기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믿고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임원 선생님들 힘드시더라도 반복되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고 오늘 했던 일 또 다음 주에 할지라도 그 일이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때도 또 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교사로 사용하는 것이고 쓰임받는 것이니 그것을 감사하고 교사로 지미 카터처럼 평생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자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교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두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성실한 것 그리고 그 맡겨주신 일에 책임을 지는 것. 우리 모든 뚝섬 침례교회 선생님들에게 이 두 가지 은혜가 있으실 때에 우리 어린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부터 부흥해서 우리 뚝섬 침례교회가 연령대마다 고루고루 부흥하고 성장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사명이라는 찬양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사로 성가대로 또 혹은 부엌에서 일하시는 봉사자로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사명자라면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말아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시간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피곤 중에 또 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형통을 위해서 우리 시간 선생님들과 임원분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